오늘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가정과 또 삶, 또 공동체로는 또 교회, 또 더 나아가 국가 이런 것을 뜻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헛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는데요. 집을 세우는 그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허공으로 흩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밤새 깨어서 무언가를 지켜도 결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 왜 그러면 헛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쉼없이 달려가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심지어 주말이나 휴일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집을 세우는데도 그 집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삶을 지켜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참 무력함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닥치는 사고와 재난과 또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또 급변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라든가 전쟁, 또 사회적 현상과 또 자국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러 정세들, 또 경제적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급속히 변화되는 세상 앞에서 부모로서 염려도 되죠. AI 시대 속에서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참 옳은 결정을 하고 또 버텨내고 또 생존해 나갈지 헤쳐나갈지 이 혼돈의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는지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수고와 또 노력을 부정하는 말은 사실 아니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수고의 토대가, 그 열심의 그 기초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1월 1일 11월 첫날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1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2절이 답을 주는데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세우는 집에는 진정한 쉼, 영적 안식이 없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하고 또 안정되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걱정이 떠나지 않죠. 내일은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카드값은 무엇으로 메꿔야 되나?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될까? 노후 준비는 아직 불안한데 괜찮을까? 수고와 불안의 떡을 먹으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다르죠. 그 집에는 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는 사람은 평안히 눈을 감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고 채우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지 못할 때도,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세워 나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 모든 상황이 통제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밤에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새 우리의 폐와 심장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뛰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요. 해는 여전히 떠오르고 계절은 바뀌고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손과 뜻 안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아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다 능력 있게 통제할 수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런데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 진정한 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과 또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여러분의 자녀를 안전하게 세우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11월을 살아가시는 능력의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집은 대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람이 세우는 집은 그 영광이 한 세대로 끝날 수 있죠. 재산을 열심히 모아도 다음 세대가 다 흩어버릴 수 있고 열심히 명예를 쌓아도 후손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또 이 세상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 모든 영광과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 또 상속받는 그 재산을 의미하는데, 자녀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유산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내 배에서 났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에게 잠시 한시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청기지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기업을, 자녀라고 하는 영적 기업을 잘 관리해서 누구에게?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세우고 눈물의 기도로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사의 수중의 화살, 힘센 장사가 그 수중의 화살을 이제 겨누고 있어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은 뭘까요? 멀리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무기죠.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날렵하게 목표물에 다가가 맞추겠어요. 자녀는 바로 이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미처 가지 못하는 곳까지 날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무기, 도구라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고 했어요. 왜 복됩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성문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세대만으로는 이 싸움을 다 싸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겨누어서 쏴야 되는데 멀리까지 보내야 될 화살이 없어요.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가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그래서 복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미처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영적 전쟁터의 무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것은 단지 부모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자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 하늘리림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운명과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화살들입니다. 우리가 화살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가 갈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갈리고 이 나라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틀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동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사로 헌신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젊은 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가 국가별로 우리 지역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집에서 손주들 돌보고 또 이렇게 또 케어하듯이 집에서도 시큰하는데 물론 이제 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기도로 양육하고 뭘 도울 일 없을까 헌신하고 그렇게 응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들은 영적 기업으로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그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필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11월 첫날에 우리 격려와 박수 한번 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 정말 귀하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누가 집을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물론 필요하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토대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공동체를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는 잠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평안히 잠을 자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는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영적 기업입니다. 그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내가 미처 가지 못한 곳까지 날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우려던 집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집을, 내 인생을, 우리 집을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과 일터를 세워주십시오.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복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날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바람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